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후 유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막연하게 있다라는 거죠. 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렇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유다 왕국에게 왕국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시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산에게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그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 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죠. 그래서 예배할 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산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지 이게 아니라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과 그래도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산 꼭대기에다가 우리가 산당을 짓겠다.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에다가 예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시작한 그 예배의 처소였던 산당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곳에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산당은 또 왜 높은 곳에 지어놨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구나, 그 마음으로 산당을 올라가던 그 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만큼 고생을 했고 이만큼 수고를 했다, 이런 마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이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것이며, 우상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다. 그들 신 앞에 엎드려지고 그들이 구하는 간구하는 것에 죽임을 당해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러했지만 지금의 모습이 본인들을 위하고 나를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너희가 엎드려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우상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질 것이고 그 우상은 황폐해질 것이며 분향제단은 다 깨트려질 뿐이다. 그 앞에 엎드려져 있어도 아무도 그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쇼츠에 나온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헌금 봉투에 보면 이렇게 펀치로 구멍을 딱 뚫어 놓거든요. 그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어 놓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뚫어 놓을까요? 새 건데.
헌금 개수하는 그 재정위원들이 이 안에 성도들이 낸 귀한 헌금이 혹여라도 우리가 빠뜨려서 봉투에 넣어놓고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헌금이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넷 쇼츠에 나와서 그것을 비판하는 뉴스를, 그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왜 거기다 구멍을 뚫어 놓은 줄 아느냐? 이유는 그 봉투에 1,000원짜리를 헌금했는지 5,000원짜리를 헌금했는지 10,000원짜리를 헌금했는지 아니면 신사임당 50,000원짜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성경으로 공격을 해요. 생뚱맞게 어디서 갑자기 다른 경전을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걸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이단은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랑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들의 그 현재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시작은 그랬지만 현재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이유라는 거죠. 제가 헌금 봉투를 예를 들었지만 헌금 봉투도 비슷한 이유 아닙니까? 안에 헌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가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짝만 시선을 바꾸니까 교회가 온통 돈독 오른 곳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비슷하지만 살짝만 바꾸고 다르게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에도 나의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것이 옳았지만 오늘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에서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타당하고 나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너무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란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교회에 예배하러 가서 뭘 저렇게 자꾸 치고받고 싸울까? 그럴 거면 교회를 왜 가나? 왜 갑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각자의 마음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순종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옳다 여기는 생각이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벌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회복하도록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징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앞에 잡아뜨리고 엎드리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약간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하지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마냥 편안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민도 되고 또 염려도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의 생각, 방법, 나만의 길이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여기는 작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온전하고 올바르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보았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워가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만나 인생의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와 또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